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패배자가 되고 체포를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실은 그 어떤 신학자도 우리에게 속시원하게 대답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한 번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도 그 참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가 샘솟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십자가를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주홍 같은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척할 수 있으며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서 보면서 만족할 수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러 골고다로 모였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바라만 보았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죄도 없는 분이 어쩌다 저렇게 됐는고 누명을 쓰셨구나 혀를 찼지 아무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라 이름하는 두 여인 그리고 또 다른 여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만이 그 십자가 주변에 와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것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득실거리고요. 너도 한패냐 할 때는 어떤 복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왜?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알고 싶어서 주님이 얼마나 극한 고난을 받으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모였다라는 말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보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솟아나오는 셈입니다. 십자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탄생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모든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주목해야 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복음서에는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세기를 일땡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성경 똑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나서부터 부활하시기까지 30년 기간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거의 3분의 1이 주님이 고난당하신 마주간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하십니까? 아니면 친구에게 이끌려서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분은 안 계십니까? 예,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돼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관심하다면 그런 사람은 더더욱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사형 형틀이에요. 교수형이 있고 총살형이 있고 가스실도 있는데 고대 사회는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반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녹슨 못이 박히고요, 예수님 발에도 녹슨 못이 박혔어요. 왜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주님이 나가신 고통은 이런 고통이었어요.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찔리셨어요? 왜 상하셨어요? 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악의 수치를 대신 당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4개씩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랬어요. 속옷까지 벗겨서 제비를 남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발가벗겼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말이에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매질을 당하시고요, 채찍을 맞으시고요, 얼굴은 사람들이 뱉은 침에 얼룩져 있고요,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마침내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수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수욕을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잡아서 수갑을 채워가면 뭐합니까? 얼굴을 가려요. 왜? 부끄러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무화과 나무를 불려꺼서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부끄러워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들어와라 그래도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 그 밝은 영광의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차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끌려 들어갔더라 하더라도요, 1시간 내로 미치든지 도망 나올 거예요. 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결코 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를 대신에 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오늘 이처럼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말을 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명분을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어요. 양도 소도 잡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요,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예배할 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 십자가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고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십자가 아래 머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439장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은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쓴 시예요.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완전한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십자가가 좋아서 이런 시를 만들었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서 흘린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거기 머물겠네. 이 여자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갈보리 언덕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짐은 멀리 달아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령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용서의 기쁨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십자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찬을 받으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함께 드리십시다. 그리함으로 오늘 성찬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 안에서 감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항상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십자가를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